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또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 시간에 여전대 어르신 몇 분과 함께 나들이를 했습니다. 상사호 주변 단풍이 물드는 이 늦가을의 풍경을 감상하고 또 저녁 식사를 한 후에 돌아왔습니다. 목요일에도 다시 나갔는데 전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 화순 국가축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날 하필 비가 좀 내리기도 했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해서 많이 걷지는 못했지만 바깥 구경하는 자체가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나들이 할 때 혹시 모르니 보험을 들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선배 목사님 중 한 명도 조언하기를 교우들 모시고 나가면 좋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담임 목사가 곤란할 것이다. 그러니 자제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최대한 조심하면서 연로하신 교우들이 좋아하는 것 가능하면 원하는 것을 다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향의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교우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바깥 나들이가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차를 운전할 수도 없고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니라서 바깥 출입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콧바람이라도 쐬고 맛집에서 좋은 음식도 맛보고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자주 모시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을 때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을 때도 행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서에는 질병을 고치거나 장애를 극복하게 해주신 기적이 몇 차례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만이 아니라 사도들도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고 하니 걷지 못하는 것을 숙명처럼 여기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니 옳거니 한 푼이라도 얻을 수 있겠다 싶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는 참으로 행운의 사람입니다. 돈이나 한 푼 적선해 주기를 바랐는데 일어서고 걷고 뛰는 일생일대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도 고칠 능력이 있는 사도라고 이미 잘 알려져 있었다면 푼돈이나 바랄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달렸을 것입니다. 두 사도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모르니 일단 푼돈이라도 구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빌 것 같습니까? 아마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을 구할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라면 다른 것보다 시원한 물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 해도 그곳에서 당장 죽게 생겼는데 다른 것을 구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된 기적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가 안진뱅이로 있을 때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바라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돈을 구걸하여 넉넉하게 사는 것이 소원이었겠습니까? 어떻게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요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장애를 극복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된 것에 감격했던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질병이나 장애를 하나님의 형벌로 여겼습니다. 죄에 대한 벌로서 병이 나고 앞을 못 보게 된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는 죄인이요 하나님께 벌받은 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몸의 고통도 아프지만 마음을 억누르는 이 죄인이라는 낙인은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던 시대였으니 명예를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삶은 살아도 아무 보람이 없는 죽은 목숨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강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맹인이 눈을 떠서 중요한 사건이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적을 통해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건 자체를 봅니다. 누구는 죽다 살아났다더라, 누구의 불치병이 나았다더라. 오늘 본문에서도 맹인이 눈을 떴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사건 자체를 놀랍게 여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면 아마 세계적인 톱 뉴스가 되고 사람들이 밀려들 것입니다. 앞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가장 기쁜 사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몸이 회복되었으니 당연히 기쁩니다만 그보다도 더 기쁜 것은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인생의 가장 보람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10편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곳에 참 기쁨과 보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본문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서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소리에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이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언제 또 있을지 모르니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러오라 하시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바디메오는 곧바로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디메오는 가장 절실한 것, 지금 구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구했습니다. 거지로서 빌어먹고 있다고 해서 물질을 구하겠습니까? 땅통에 돈이 가득 차면 행복하겠습니까? 눈부터 떠야 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에게 가장 시급한 것,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디메오의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 믿은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즉 성경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믿은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도록 주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조차 온전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비교할 때 바디메오는 자신이 구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신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를 구하는 두 제자와 달리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믿으며 마땅한 것을 구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분명히 구했습니다. 눈만 뜨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어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둘은 구하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자신의 소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부자 노인이 나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런 유서를 남깁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나의 노예 아무개에게 물려준다. 단 내 아들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가 생전에 가진 것 중 하나를 반드시 주도록 한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노인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노인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 노예는 얼른 다른 마을에 공부하러 간 노인의 아들에게 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노인의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알고 슬픔에 잠겨 장례를 치르고는 유서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여 어떤 지혜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아버지의 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혜로운 사람은 유서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노인의 아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제 아버지는 노예 아무개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을까요? 그러자 그 지혜로운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 대신 당신이 원하는 것 하나를 재산에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유서에 자기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적어 놓았다면 그 노예는 당신 아버지의 죽음을 당신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재산을 챙겨서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으로 기뻐한 노예는 당신에게 유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노예에게서 하나 받을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무엇을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뭘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그 노예를 받겠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그 아들은 노예를 다시 자신의 노예로 삼아서 노인이 남긴 재산을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꼭 구해야 할 것, 절실하게 구할 것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다면 답답할 노릇입니다.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지금 절실하게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깡통에 동전을 가득 채워달라고 해야 합니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소원을 빌면 안 됩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눈을 떠야 합니다. 무엇보다 눈을 뜨고 나면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떠야만 자신이 살아갈 목적과 보람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맹인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눈을 뜨게 해달라고 빌 것입니다. 너무도 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절박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것, 어리석은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앞을 못 보는 맹인이면서도 눈뜰 생각은 안 하고 그저 깡통에 동전이라 가득 채워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에게 절박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의 열망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현재의 기후변화,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는 남의 일이 아님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가장 큰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 바다 수면이 높아져서 각종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듯이 최근 몇 년 기후가 이상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수많은 동식물이 멸종하고 있는데 곤충이나 동식물만이 아니라 결국 인간도 그날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말을 꺼내게 됩니다만 교회와 이 초고학 송전솔로 매설공사도 이런 절박함과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업체나 당국에서는 왜 그렇게도 강행하려고 합니까? 돈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돈이라면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이런 태도도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와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들이 왜 이렇게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 끝없는 욕망의 갈증으로 인해 더욱 빠르게 추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제라도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기회가 있길 바랄 뿐입니다만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맹인으로서 주님을 만났다면 당연히 눈을 뜨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어야 할 텐데 깡통에 돈이나 더 채워달라고 하는 꼴이니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상태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미련함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 신랑이 오실지 모르니 기름 등불을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여호와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성도에게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당연하고 분명해야 할 선택지입니다.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까? 돈을 선택해야 합니까? 바알을 선택해야 합니까? 여호와를 선택해야 합니까? 아무리 세상이 미쳐 우상 숭배에 빠지더라도 우리는 성도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열왕기와 역대기를 공부하다 이스라엘 남북 왕조의 최후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왕국의 말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하나의 왕조가 망해가는 과정을 볼 때 눈물겨운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분명 살 길이 있었는데도 끝내 그 길을 외면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각자가 시급하게 구하고 기도할 것, 그리고 우리 모두 마음을 아파요 함께 구해야 할 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고 기도할 때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만 있으면,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것에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어떤 일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